올해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어떤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환경이 편하고 좋아지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이 행복은요, 계속적으로 행복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무뎌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을 수 없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고 나면 더 큰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끊임없는 갈망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끝은 허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만족의 사슬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2배 이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 산다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보릿고개를 지나고 그럴 때는 내가 밥 한 번 먹는 것이 내 소원이다, 밥 한 번 잘 먹고 쌀밥 먹고 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음식이 차고 넘쳐나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추위 때문에 오돌돌 떨면서 잤던 사람들이 이제는 따뜻한 난방이 들어오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행복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터넷이 느려지고 버벅거리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경험하는 순간은 좋아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쾌락 적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행복의 감도는 줄어들고 더 큰 욕망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행복에 대한 추구는요, 계속해서 만족스럽지 않는 욕망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사치스럽고 편안한 삶에 익숙해지면서 막스 프리시가 말했던 것처럼 삶의 수준이 삶의 의미를 대신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왜 여기에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의미보다는 내가 이전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 삶이 많이 좋아졌는가, 수준이 달라졌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삶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의 자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첫째,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어떤 삶이 과연 지혜로운 삶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심성 없이 살지 말고.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빛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에베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이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제대하잖아요. 민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군인 때는 내가 군인에 몸담았을 때 군대 규율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군대의 규율 따라 살지 않는 거. 왜 그럴까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전에는 우리의 소속은요, 마귀에게 종노릇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매사가 경솔하고 생각이 없어요. 주의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이 되어서 분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7장 21절 22절에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유혹에 빠져드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요?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유혹이나 그런 함정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나 유혹들은요, 큰 유혹보다는 일상의 산재에 있는 작은 유혹들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와 곰은요, 모기보다 위험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누구 때문에 방해받아요? 모기 때문에, 파리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얼마든지 우리들은요, 화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는 엄중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간음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갖 성적으로 노출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얼마든지 탐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작은 유혹들은 더 큰 유혹을 낳게 되어지고 결국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되는 것에서 사망까지 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수많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과를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마약이라는 황홀경에 빠져요. 저도 안 해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엄청난 이 카타르시스를 준대잖아요, 그 사람에게.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심각하게 깨닫는 사람은 거기에 손을 대지 않겠죠.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만 해요? 내가 이거 한 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재산을 다 날리게 되고 빈털터리가 된다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의 지혜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도둑질하는데 손을 자른다고 그러면 도둑질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폭행 하는 사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내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범죄가 줄어들겠어요? 왜 그럴까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어때요? 유혹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쉽게 빠져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당할 때에 유혹의 결과로 인해서 이 시험의 결과가 얼마나 나에게 절망감을 주고 나에게 큰 타격을 주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조심성 있게 살게 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탕자도 받아주시는 분,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는 따뜻한 분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죄에게 쉽게 노출이 되고 그런 자리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잃는 것에 대한 손실 회피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는 이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큰 어려움을 주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당장에 즐겁다고, 당장에 쾌락을 준다고, 당장에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내가 이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유혹에 좀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9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청년이라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예요. 근데 어떻게 청년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 시장을 썼던 김홍신이라는 작가가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생을 살면서 7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뭐 누구인가,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왜 사는지, 뭐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물음 없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통찰을 통해 가지고 뭐 좋은 이야기들을 거기서 꺼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전혀 모르는 곳을 가도 어때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돼요. 그 여자 말만 잘 들으면 갈 수가 있어요. 딴 여자 말을 들으면 안 되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여자 말만 들으면요, 그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발에, 내 길에 빛이요 등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요즘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읽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나오는 출애굽기 말씀 보세요. 성막이라든지 제사장 옷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한 100번 읽어보세요. 그게 머리에 들어오나?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림도 나오고 말이죠. 거기 지도도 나오고 그렇게 얼마나 편안하게 읽어주니까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오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나아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성경이 여러분 뭐 백과사전처럼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외적인 활동, 분주함 속에 빠지다 보면은요, 자세히 주의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오늘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의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성경 안 읽고는 아침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돼야지 성경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세 끼 다 챙겨 먹어도 말씀 안 읽어도 전혀 허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 읽는데 여러분 힘을 기울이잖아요. 설교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듣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보세요. 그럴 때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시간을 잘 선용하라고 말씀해요. 자,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계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한정적이고 고정적인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지금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이 본문에서는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걸 잘 잡으라는 거예요. 이 아끼라는 말은요, 구속하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내까지부를 하고 그 시간을 잘 기회를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지나가는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금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요. 내가 벌면 돼. 없으면은요 돈. 우리가 직업을 잃죠. 다른 직업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내가 내 시간 속에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서 내가 그때는 좀 이렇게 좀 할 걸, 내가 젊을 때 좀 더 이렇게 할 걸. 아마 이런 후회들을 우리는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 누구에게나 24시간을 하나님 주신 거, 이건 선물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거나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거나 누구에게 똑같이 시간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그냥 멍 때리면서 시간 보낼 수 있어요. 별로 의미 없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확보하라.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특별한 기회들이 있다고요. 그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여러분 먹는 기회가 특별한 기회입니까? 그냥 평범한 기회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날마다 먹으면서 우리는 평범한 기회죠. 특별한 기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먹는 데 가자고 그러면 목숨을 걸어요. 성경은 안 읽어도 배가 안 고픈데 말이죠. 영적인 허기가 안 느껴지는데 밥은 한 끼만 굶어도 우리는 배고파하죠. 어디 놀러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 좀 하라고 그러면 되게 뒷전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기회는 뭘까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도요 기회가 있어요. 내가 병들고 아프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에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목양실에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갔다가 보통 7시 반 정도에 집에 갑니다. 식사하러. 내려가다 보면은 가끔 저는 본당을 꼭 들여다봐요. 그럼 그때까지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편으로는 참 부러운 생각도 들어요. 야, 저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구나. 또 어떤 생각,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마스크 벗으면 아멘 크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이들이 금방 커버리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여러분 잘 활용해도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선물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28살의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영하 50도의 혹한에 끌려가서 겪게 되어지는 잠깐의 시간, 그 5분의 시간은 너무 드라마틱하게 들려지는데요. 사형 집행 예정 시간을 보니까 한 5분 남는데 그 5분 동안 그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한 2분 동안은 내가 옆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2분은 내가 28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가족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분 동안은 땅을 보고 그동안 내가 발딛고 살아왔던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제 죽으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여러분, 이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근데 그때 황제 특사령이 내려져 가지고 사형이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4년 동안 유배를 하면서 어떤 여인이 주었던 성경으로 인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5분은 잊을 수 없는 5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 5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 5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노아 시대를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의 삶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노아 가족, 노아를 포함해서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때가, 성경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어떤지에 대해서 분별해야 돼요.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되고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선용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시간 사용을 잘했어도 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된다면 주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몇 개 지을 생각을 할 정도로 젊은 시절은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웃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기의 노후, 자기 자신, 재물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부 다 청직이라고 말해요. 언젠가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하는 거 보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힘든 곳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내가 좀 편한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하다고 여기십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칭찬받을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 자리를 따뜻하게, 내 앉은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일만으로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야,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도 대단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확보하시고요. 내가 여러분 몸으로 잘 못하고 너무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로라도 봉사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야,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에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가는 거로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살아있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제대로 의식도 없이 만약에 여러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그냥 호흡만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앉아만 있다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교회는 빈약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해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시간 소명을 잘하고, 여러분, 점점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고 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내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의 기회를 놓치면요,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 시간이 또 오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가족들을 사랑할 때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덧 우리는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은 시간을 잘 선용하는 삶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오버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주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생일 때 가서, 나중에 기념일이 되면 여러분 그때가 오지 않아요. 그 시간의 선용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삶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령과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보니까 빛과 어둠, 지혜와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술은요, 옛 생활 방식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술 취하면 방탕함으로 이어지고 그 삶의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술을 취할 만큼만 먹는다고 그러는데 술이 결국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 사람을 주관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술 기운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요, 술 기운으로 살아가요. 낙심이 될 때 뭐 찾아요? 술을 찾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무엇을 찾습니까? 술을 찾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기쁠 때 무엇을 찾아요? 술을 찾아요. 사람들이 만날 때, 교제할 때 무엇을 찾습니까? 술을 찾습니다. 여러분, 술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술이 하나님 같아요. 술 주자 주님.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져야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 가운데서 성령 충만이 바로 핵심이에요.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마스크 벗고 한번 아멘 한번 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거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세요. 내 인격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격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내주와 충만은 달라요. 그냥 거하시는 것만으로는 충만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단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계속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시간도 잘 아끼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지 않잖아요. 또 다른 무언가가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되지 않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뜻을 주관하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붙들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붙들리거나 아니면 성령의 소욕에 붙들리거나.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술 취하면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경험 있는 사람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하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범사와 항상이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범사 모든 환경에서 감사가 되냐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고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동감 넘치고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계획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때요?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위기 만나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이들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겁쟁이들이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이 뭐가 상관없다고요. 여러분, 삶의 긴장감을 조금만 놔보세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시험에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도 시험에 자꾸 들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 기도 가지고 살려가는 목사에게도 이런 유혹이 만만치 않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한번 해주는 것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거기서 여러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생기고 회복이 생기고 시간도 아끼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방향이 무엇인지, 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에 우리 신강교회 모두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재정이 많고 건물이 좋고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 몇 명 되지 않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고 나갔잖아요. 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여러분, 무기력하고 습관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희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성령 충만이에요. 주여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그분께 붙들림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로운 삶이 되고 시간도 잘 사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